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빌레몬이라는 성도입니다. 오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편지 왔습니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대한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편지 서두에 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그냥 본론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에게. 참 이제 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구나 라고 하는 인사의 서문을 사용하지요. 오늘 바울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오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서문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서문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어조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위하여 모든 삶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 위하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하여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는 분명하게 행동을 유발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첫머리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던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 일하는 것 가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가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들 중에서 가장 산 위에 있는 거룩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본다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일생에 조금 이전만 본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힐 일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사회에서 아니 로마에서도 최상위 계층에 위치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누구와의 대화에서도 한치의 꺾임도 없는 이런 위대한 선견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명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이 예수를 위해서 그를 살게 하였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바울을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셨는가? 천하의 사도 바울을 끄꾸러뜨리고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며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가? 이 사도 바울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게 만들었던 찬송가가 기억이 나서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고 위해야 될 대상 끝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될 대상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학문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편지는 기원의 형태로 이어집니다. 3절 성경 같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갈망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 전혀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깊은 위로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임재하심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정리는 되지 않지만 이 은혜가 무엇이라는 게 정리가 되지 않지만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망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 다음 평강이죠. 이런 평강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자유스러운 그 평강, 그걸 뜻하는 건데 아주 전쟁 중에 고통 중에 박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이런 바로 이 평강이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를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분명하게 개념은 다르지만 이런 평강과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이 바라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그 은혜가 세상이 주는 것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 평강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조건부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함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저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위로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런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곁에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너무도 많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도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머지 생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열매들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전쟁과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멸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대상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이러면 중보기도 하든지 혹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연상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간절하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이 이렇게 빚을 쓴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네가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도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집에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위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서로가 연상을 해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나, 나는 내 곁에 내 뒤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나. 누구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누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 아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절 이하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빌레몬이 분명한 빌레몬에 대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글 내용처럼 5절의 말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너를 들으니. 자, 이제 구체적으로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 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겹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 간에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에게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가기에 익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6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세 번째 내용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힘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하는 모든 이 사랑과 믿음의 열매들, 그리고 아름다운 표제들,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가 공유하며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평안함을 얻고 참 평안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평안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자신만을 위한 인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답을 내리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곁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그 사랑을 위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다. 이 기도의 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선한 열매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는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3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